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3 이사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제3 이사야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 시점이 바로 제3 이사야가 주어진 말씀의 배경입니다. 포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와보니까 이스라엘 참 한심합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집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서 성한 집이 없습니다. 거기다 질서가 없으니까 도둑이 들끓고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폐, 무질서, 혼란,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걸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물 걱정 안 하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걱정 근심 없는 미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그럴 거다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일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힘들지만 내일 분명히 더 좋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은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잘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복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려운 현재에서 복된 미래로 가는 이 과정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지금은 흑암이에요. 지금은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어둠에 빛이 또 오를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고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게 뭐겠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복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씀은 말씀뿐 아니라 이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이미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이 과정에 두 개 큰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 물은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막 두려워 떠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첫 번째 물 홍해바다. 두 번째 큰 물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요단강
동편 서편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인데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바다하고 다르죠.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갈라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에서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죄 용서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애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의미에는 그저 주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 입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축복과 승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땅에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가나안 땅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땅이 내게 주는 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을 축복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순종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저는 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를 제하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빼기를 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예요. 이 죄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막고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죄덩어리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끝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합니다. 이 땅을 고친다는 말씀은 병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게 이 땅을 고칠지라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 말씀의 끝은 땅을 고칠지라인데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예요? 떠나.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땅을 고쳐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김성교 목사님의 믿음의 분투다라는 책에 보면 연인 사이의 자매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에요. 아마 이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많이 해주나 보죠. 근데 여자친구의 바람은 뭐예요? 그 1000번 이벤트 소용없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의 이벤트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동이겠죠. 그러나 그 1000번의 이벤트도 내가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 응답, 이 모든 열매의 근원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제버려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둔 한 무슨 봉사를 한들 뭘 한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복을 받는 걸 받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걸 내 안에 있는 걸 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뒤따르면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밀렸어요. 김장도 해야 되고 추위가 오는데 옷도 하나 사야 되겠고 반찬도 해야 되겠고 막 얘기를 해요. 돌아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돈 없다는 말 하냐? 여러분 그렇죠? 뭐 복잡하지만 결국에 돈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문제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문제가 풀어질 때 다른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 또 사람과의 관계, 미움과 원망,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 잘못된 말이나 행동, 나쁜 습관, 영적 교만,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그런 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가지가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저분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될 분 같은데 어려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자요. 뭐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을 잠을 자요. 제가 깨우려고 별 노력을 다 해봐.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막 목소리도 크게 보고 웃겨도 보고 뭐 별별 걸 다 해봤는데 그래도 자요. 제가 몇 년 직접 얘기해봤어요. 잠을 자지 말라고. 그것만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래도 자더라고요. 참 저게 어렵구나. 그 한 가지가 참 해결하는 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려우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한 주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축복받기 위해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또 그거를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 참 실제적인 기도죠.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 직전에 있던 노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권총을 들이대고 식구를 방 한가운데 몰아넣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목사님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강도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줬어요. 은퇴금 받은 것도 주고 적금 통장까지 강도 다 줬습니다. 강도는 이제 떠나면서 여기 10분 동안만 엎드리고 있어야지 일어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10분 동안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참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들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만 했느냐? 누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내가 진정으로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더냐?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곳이 강도 앞이었더냐?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래요. 목숨 바쳐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 늙은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치소서. 하루를 섬겨도 고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엎드리지 말아야 될 것에 엎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온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드리지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참 실제적입니다. 제가 그 축복 신방을 이뤄야 하지 않습니까? 축복 신방 이제 말씀 뽑은 걸로 제가 했잖아요.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 이제 갔는데 뭘 뽑았냐면 뭘 준비했냐면은 왜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훔쳐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고난을 받아요. 그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설교했어요. 축복 신방 가서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죄 지은 거 회개하는 얘기만 잔뜩 하고 왔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을 텐데 참 그 권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축복 신방 가서 1년에 한 번 가는 축복 신방 가서 잘못했으니 회개하라는 말만 시켜댔는데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그분이 그의 참 그 가정에 복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결혼이 늘 걱정이 몇 년 동안 결혼이 안 됐는데 그 해에 좋은 처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난 참 이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뭘 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라내고 제하는 길이야말로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